오늘 설교 제목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서러워 마세요. 약간 이단삘이 나죠, 제목이. 우리가 다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게 사실 결국 가나안 들어가자고 하는 일인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본 이유를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이렇게 함께 공감하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더구나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상황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예수를 믿었을 것 같아요? 약간 모태신앙 삘이 나지 않습니까? 너무 심하게 웃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집안에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87년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97학번처럼 보이는데. 저 뒤에 분은 얼굴은 77학번이야. 우리 이렇게 죄송합니다. 정말 예수 믿으실 것 같지 않았던 저희 어머니.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새벽 4시만 되면 항상 저희 집에 이렇게 금강경, 반야신경, 불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항상 그거 틀고 밥 하시고 새벽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 오니까 부작용이 뭐냐면 할렐루야 분명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저는 관세음보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런 가정 환경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가는 게 사실은 제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어머니가 예수를 턱 믿으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저희 어머님이 예수를 믿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당연히 했겠습니까? 아버님이 예수 믿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89년도에도 안 믿으시고요, 90년도에도 안 믿으시고, 91년도 제가 군대를 제대했는데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진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92년 1학기에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제 학교 뒤편에서 제가 우리 예수 믿는 친구 2명하고 3명이서 자취를 했는데, 하나님 그때 92년 1학기 때 참 은혜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녁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했는데, 아버지를 기도하는데 그때 그렇게 눈물이 많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대를 했느냐 하면, 야, 진짜 조만간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으실 모양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웬일입니까? 92년 1학기를 마쳤는데 6월쯤에 아버지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사실 2달도 채 못 사시고 8월 초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 마음에 깊은 낙심이 되더라고요. 살아계신 거 맞나? 내가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 것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얘기 드리면, 감사하게도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버님이 진짜 뜨겁게 예수를 만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유언하시는데 저희 형하고 이렇게 여동생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늦게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 시간이 아쉽다. 너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예수 믿고 하나님께 뭐라도 좀 하고 천국을 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모세오경이 막을 내리는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뭐로 시작하죠? 천지 창조로 시작합니다. 모세오경이 끝나는 장이 모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참 독특해요. 창세기가 천지 창조로 시작해서 창세기 끝이 뭐로 끝나냐면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거든요. 모세오경의 끝은 뭐로 끝나느냐 하면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요. 80세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40년을 그 고집센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게 한 모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당연히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가도 누구는 들어가야 됩니까? 야, 여러분 확신이 부족하네요. 모세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주님이 너무 매정하시게 모세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사실 읽잖아요. 더 구절구절 하나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마음이 여러분 더 어려워지셔야 정상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아까 막 그냥 막 찬양하시다가 이렇게 약간 엑스타시 상태로 읽으셨잖아요, 그죠? 신명기 34장 1절에 4절을 좀 냉철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 진짜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요. 저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가나안 북부, 중부, 남부 전체를 이렇게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남북으로 한 150km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망원경으로 봤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건너가지 못하게 하실 건데 왜 보여주세요? 제가 대박이 질문에 반항기가 좀 서려 있잖아요. 아니 건너지도 못할 건데 왜 보여주시냐고요. 여러분은 성경의 이런 부분을 보면 마음이 좀 어려워지시지 않나요? 믿음이 좋으신 건가요? 아니면 남의 일이라서 그런 건가요? 천하의 모세가 말 한마디도 못하고 못 따지고 죽는 모습은 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5절 6절도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야, 이럴 때 모세가 좀 살아나서 하나님께 한마디쯤은 하고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40년 광야에서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에 딱 2달만이라도 안식을 보내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선웅 목사도 작년에 안식을 다녀왔는데 반응이 이상하네요. 더구나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 7절을 읽어보면 사실 살 기력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자연적인 죽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고 120세이긴 하지만 아직 기력이 그대로인데 진짜 가나안 한 번만이라도 밟아보고 죽으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좀 충분히 납득은 안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이 용어가 맞나요? 꼭 제 어머니 같으시네요.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저희의 반항기 같은 질문을 좀 더 참아주셔야 합니다. 안 참아주셔도 저는 좀 더 반항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보통 많은 학자들이 한 2가지 정도로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그 머리바 반석 사건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성경의 한 정언 중에 하나거든요. 민수기 20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이런 약속은 이렇게 신실하게 지킨지 모르겠습니다.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가린 것은 딱 한 번이고 40년을 매일같이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을 위해 헌신한 모세잖아요. 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한 이유의 2번째는 이것입니다. 천국은 결코 인간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가나안에 넣어주지 않았다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성경적인 직접적인 정언이 아니고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6절에서 모세의 무덤도 알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여러분 1장 9절을 보면 천사장 미가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단과 모세의 시신을 인간이 알지 못하도록 묻게 이렇게 다투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적 권위를 얻었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숭배하지 못하도록 아예 무덤도 없앴다는 말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씁쓸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면 제가 모세라면 하나님 앞에 서운할 것 같아요. 정직하게. 하여튼 여러분은 믿음 좋고 착한 게 문제입니다. 하나도 안 섭섭해요. 그냥 천국 가면 돼 그냥. 하지만 본문을 찬찬히 묵상해 보니까 사실 이게 앞부분의 진술과 뒷부분의 진술이 굉장히 달라요. 앞부분 속에는 사실은 냉철한 하나님의 마음밖에 잘 안 느껴져요. 그런데 뒷부분을 보니까 모세가 굳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이유가 충분하게 거기에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만한 이미 누린 영광이 최소한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가 들어있더라고요. 모세가 누린 영광 세 가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첫 번째 영광은 뭐냐면 믿음의 세대 계승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실잖아요.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도 사실 이 후계자 계승이 안 되는 게 비극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가정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신명기 34장 8절까지만 읽을 때 가나안도 입성하지 못하고 모세의 생이 끝나는 것에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마음의 동의는 잘 안 되었거든요. 하지만 방금 읽은 구절을 묵상하며 모세가 꼭 가나안을 들어가지는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씩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가나안 들어가지 않고 가나안 건너편에서 생을 마친 모세가 이 묵상을 해보니까 진짜 위대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탁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쌈박하게 이끈 광야 40년의 모세도 위대하지만 가나안 입구에서 쌈박하게 깔끔하게 생을 마친 모세가 더 위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사역을 잇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호수아를 키워 놓았기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 자신의 시대가 번영하도록 한 사람도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진짜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냐? 자신의 시대보다 후계자의 시대가 더 번영할 수 있도록 초석을 깔아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위대한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자신이 신앙생활 이렇게 어머니 기도에 매주 참석해가지고 고무장갑 받는 것도 위대한 신앙이지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신앙이 되도록 여러분 하는 게 그게 저는 진짜 위대한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건 또 굉장히 아멘이 크시네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신앙을 능가하는 자녀로 키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저희 교회에서 10년 이제 사역했거든요. 목사로서 갖고 있는 작은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다음에 큰 교회를 목회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분명한 꿈이 하나 있는데요. 새 아이를 저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알찬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별 볼 일 없는 꿈 같겠지만 저희 집 상황을 좀 아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저희 집으로 말하면 금년에는 작년에 비하면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작년에 저희 집에 큰아들이 중3, 둘째가 중2, 셋째가 중1입니다. 한 집에 중딩이 3명 있으면 예비 지옥인가 아시죠? 갑자기 제 말에 건의가 서지 않습니까? 분당의 이기탄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짐승아니야. 지금 다른 거 이런 거 관심이 없으시고 분당의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가 왜 그렇게 성전이 크고 부흥하는지 제가 보니까 지난주 제가 주일 설교 이찬수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도 잠시 정신줄 놓으시면 혹 가입되는 종파가 있잖아요. 분당 어머니교. 얘야 너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라. 내가 다 해줄게. 예배도 내가 대신 드려주고 기도도 내가 빡세게 해줄게.
내가 어머니 기도에 포함해 일주일에 교회 5번은 가니까 너하고 평균 내면 너는 2.5번은 교회 가는 거야. 정말 믿음의 세대 개성 잘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사역자 출신의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맨날 그런 것 때문에 갈구시는데, 그리고 신정철 목사님, 임사문회 목사님, 설창성 목사님, 김현웅 목사님, 또 누가 있나요? 중고등부 목사님들도 맨날 좋은 부모 되라고 갈구시잖아요. 그죠? 고급 언어로, 그죠? 저는 여기서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위대한 분당 우리 교회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세대 개성의 영광을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만한 이미 누린 영광, 첫 번째가 믿음의 세대 개성의 영광이었다면, 저는 사실 오늘 메시지에서 이 두 번째를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달콤한 교제의 영광을 모세가 이 땅에서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10절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얼굴을 마주보는 친구 같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과 친구와 같다는 이 표현을 한다는 것. 그런데 재밌는 것은 출애굽기 33장을 잘 읽어보면 17절부터 모세도 사실은 여호와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여기 대면하여서 했다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본지를 한번, 모세가 본지를 출애굽기 33장에 어떻게 기록하는지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뭐는 봤다고요? 등을 봤다. 이거 예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 이걸 읽으면서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등이 어떻게 생겼지? 여러분, 하나님 등 보셨나요? 여러분,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 얼굴이 있고 등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진짜 모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친구처럼 정말 더 이상의 친밀함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꼭 가나안 땅 밟아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저와 태도가 바뀌셨네요. 나는 이제 동의가 안 되는데.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얼마나 맛보고 계신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칼빈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 그가 쓴 불후의 명작의 책이 있죠, 그죠? 책 이름이 뭐죠? 오로지 어머니 기도에만 참석하시나요? 기독교 강요거든요. 여러분 같은 사람을 강요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 이건 아니네요. 몇 살에 이 책을 지었느냐 하면 26살에 이 기독교 강요 초판을 적었어요. 우리는 26살에 성경 일독도 하기 힘든데 이 사람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칼빈의 생을 읽어보면 있잖아요. 사실 인간도 되게 불행해요.
어렸을 때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요. 그 아버지가 되게 못된 사람입니다. 법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칼빈은 천재적인 머리, 섬세한 감수성, 종합병원 같았던 그의 병약한 몸으로 인해서 잘 쉬어도 부족할 판에 26살에 기독교 강요 초판을 적었으니까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칼빈을 생각하면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인 건 맞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는 어떤 동경심은 별로 안 생기더라고요. 진짜로. 신학교 갔을 때도 내가 칼빈 같은 사람을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은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확 역전되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뭐냐면 기독교 강요가 원래 라틴어와 불어로 적혀졌거든요. 근데 그 기독교 강요에 적혀 있는 그 한 단어 때문입니다. 그 기독교 강요의 라틴어로 수아비타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수아비타스. 이 수아비타스는 영어로 스위트니스고요. 우리말로는 달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달콤함. 칼빈이 숨막히는 인생이 아니고 진짜 주님 앞에서 행복한 인생이었겠다고 제가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이 수아비타스라는 단어인데 진짜 이 그 기독교 강요 속에 이 수아비타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알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달콤함을 알았기에 분명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수아비타스를 아는 인생은 그가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가지고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관계없이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수아비타스를 맛보고 아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삶의 목표 중에 또 하나가 이 수아비타스를 맛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목사님 주일 설교할 때마다 민망할 정도로 한국교회 목사의 타락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한국교회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저는 제가 확신하건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수아비타스를 맛본 사람은요, 가짜 수아비타스에 안 서성되는 거예요. 왜 가짜 수아비타스에 서성되느냐? 진짜 수아비타스를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갑자기 한국 사람이 아니라 라틴계에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밤까지 여러분, 제가 볼 때 지금 되게 이 앞에서 보기에 화색이 괜찮고 굉장히 이렇게 기력이 넘치시거든요. 제가 예언컨대 여러분 중에서 화요일 저녁에 이렇게 생생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생생한 모습으로 오셨느냐? 이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수아비타스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간혹 어머니 기도회 끝나고 순실이 엄마와 먹는 점심 때문에 그런 분도 계속 계시겠지만 모세가 왜 가나안에 안 들어가도 되느냐? 이 땅에서 천국에 버금가는 이 수아비타스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여러분 제대로 하나 정립해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했는데요. 모세를 보면 모세가 진짜 부럽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면 이 인물 진짜 부럽다. 근데 사실은요, 존재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들보다 훨씬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보다 구원사적으로나 계시사적으로 훨씬 진보한, 훨씬 명확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아멘이세요? 모세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우리는 이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사복음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고 맛보고 있잖아요. 주님과의 달콤한 교제의 영광을 많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에 맞는 여호와의 니시는요, 우리가 뭐 어떤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아비타스가 우리 10년 가운데 돌아오면 여호와 니시가 우리 삶에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만한 이미 누린 영광 3가지 중에서 우리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뭐를 살펴봤죠? 믿음의 세대 계승의 영광, 2번째 주님과의 달콤한 교제의 영광. 여러분, 이 2번째가 진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3번째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3번째가 뭐죠? 주님께 순종할 때 나타나는 사역의 영광. 오늘 본문의 마지막 2절을 읽어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부족함 없이 경험하고 나타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애굽의 바로 앞에서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동사가 있습니다. 보내사 행하게 하심에 행한 자이더라. 보내사 행하게 하심에 행한 자이더라. 모세가 위대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반복해서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반복을 안 하면 그 본인도 교만에 빠지고요, 우리도 이상한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으로 인간적인 위대함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하게 하실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스스로 잘난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것에 순종하여 나타나는 능력과 근위가 카리스마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잘나서 근위와 위엄이 나타난 것이 아님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모세는 다른 사람이야 하는 말만큼 비신앙적인 말이 없습니다. 모세를 모세니까 누구니까 이런 말만큼 비신앙적인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땠어요? 여러분 괜찮네요. 옆에 분 보세요. 괜찮네요.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면.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에게 카리스마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순종하여 사역의 영광을 많이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모세의 죽음과 관련하여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만한 이미 누린 영광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죠? 믿음의 세대 계승의 영광, 주님과의 달콤한 교제의 영광, 주님께 순종할 때 나타나는 사역의 영광.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메시지가 함께 담겨있는 한 믿음의 가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남들이 신앙생활을 쉰다는 고3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대학교 같은 과에서 만난 그 송영채라는 친구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볼 때 참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 친구 집이 춘천이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어느 날 주일을 끼어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 부모님과 함께 춘천에는 보니까 성결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춘천중앙 성결교회 주일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닭갈비를 사줄 줄 알았습니다. 사역이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집에서 사역을 위해서 낡은 봉고차를 하나 사셔가지고 그 식구들, 그 삼남매와 그 부모님, 또 그날 제가 갔기 때문에 저를 태우고 그 춘천에서 홍천 북방이라는 그 산골 마을이 있더라고요. 거기로 이렇게 이제 그 산골 마을이 우리나라의 잣나무가 가장 많이 군락지로 형성돼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없어요. 그 차를 몰고 이렇게 매주 주일 오후에 이렇게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러 가시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 아버님이 강원대 교수님이셨는데 진짜 삶으로 선교하시는 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게 더 충격은 그 아버님보다 제 친구 송영채가 더 엄청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친구로 인해서 제가 목사가 되었잖아요. 과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과의 몇몇 친구들에게는 본인이 별로 원치 않는데 성경으로 제자훈련 같은 걸 시켰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친구가 매주 2번씩 춘천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너 근데 왜 요즘 이렇게 춘천을 자주 가냐 그러니까 동생 송영호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친동생이 있었는데 형이 동생 제자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서울에서 춘천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제 보셨습니까? 제가 안 헷가닥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형도 훌륭하지만, 아버지도 훌륭하고 형도 훌륭하지만 이 동생 송영호는 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친구 송영채가 원래 중3 때 자기가 해외 선교사로 가기로 중3 때 헌신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안 가고 동생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송영호 형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몇 년 동안 독일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독일 사람들하고 많이 이렇게 관계 있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송영호 형제가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그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 기도 모임에 그 송영호 그 선교사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제 친구 아버지죠, 방문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영어는 이렇게 알아들으시는데 독일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아버님이 볼 때 기도회를 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광경을 본 거예요. 그 송영호 선교사를 중간에 앉혀두고 동료 선교사들이 몇 차례 뜨겁게 기도하는데 굉장히 막 누군가를 야단치는 듯한 그런 어떤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궁금해서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영호야, 아까 대표 선교사가 널 위해 기도할 때 뭔가를 막 꾸짖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기도냐 이렇게 물었더니, 송영호 선교사가 그 키 1m 90에 100몇 킬로 이런 사람이거든요. 고혈압이 심했어요. 선교지 가면 병원도 없는데 문제잖아요. 그때 아프가니스탄으로 첫 파송을 받았었거든요. 그 대표 선교사가 독일 사람인데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 가는 송영호 선교사에게 고혈압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 가는 송영호 선교사에게 고혈압이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버님이 들려주시는 얘기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들었는데 마음에 굉장히 울림이 있더라고요. 이 송영호 선교사 집안도 참 신실한 집안이었지만 그 대표 선교사님, 그 같이 중보해 주는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으면, 이건 사실은 동생한테 할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가는 송영호 선교사에게 고혈압이 왜 필요합니까?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 말씀이 진짜 재밌으세요. 영호가 그 기도의 이후에 혈압이 정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걔가 한국에 안식하러 시로만 들어오면 혈압이 쓱 올라간대요.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이 송영호 선교사의 가정과 이 독일 선교사의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주님과의 달콤한 교제가 있는 관계가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을 때 진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선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